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절기를 지난주부터 말했는데 대강절기 또는 대림절기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 기다림이 끝을 맺는지는 아마 두 가지가 보통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이 끝나가지고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구가 멸망해가지고 기다림이 끝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나의 생명이 끝남을 통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어떨지는 모르지만은 반드시 끝날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로 인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마다 무서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참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맹수, 어떤 사람은 롤러코스터 놀이기구 타는 거, 어떤 사람은 뱀, 바퀴벌레, 거미, 거머리, 귀신, 돈, 부모,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무서워하는 것이. 하지만 정작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데스입니다.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을 제일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무서워하더라. 그러면 왜 죽음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가를 봤더니 그것은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애틋한 부모 자식 간에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물고 뜯고 얼마나 이쁜지 물고 뜯는다 막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정말 애틋한 부모 자식 간은 참으로 자식이 죽든지 부모가 죽더라면 죽게 되면 이제 못 본다는 두려움 때문에 슬퍼하게 됩니다. 죽어도 다시 볼 수 있다면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누군가 또 여러분이 늘 보던 분이 안 보이고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약간의 서운함이라든가 또 나중에 지나가면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 집에가 늘 안 보이더니 죽었는갑다 이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작년인가요? 어디를 초창기 왔을 때는 그쪽 지역을 자주 가봤는데 이제 코로나가 좀 작년에 워낙 번성해가지고 그쪽을 안 갔더니 너무나 반갑게 맞으면서 목사님 다른 데 갔는 줄 알았습니다. 이러더라고. 서울 갔는 줄 알았답니다. 하도 안 보여서. 아이고 죄송스럽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막 오지 말라고 하고 또 한때 막 신천지 이단 때문에 교회 놈들 다 나쁜 놈들이라 하고 제가 전도하러 갔더니 목사 새끼 왔다고 욕해줘서 제끼서 제가 그때부터 안 갔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반갑게. 그런 거죠. 안 보이면 죽었든지 어디 갔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근데 죽어도 다시 볼 수 있다. 이랬다 그러면 이제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오전 예배에 살짝 언급했는데 죽어도 우리가 육신에 죽어도 두 번 죽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 어려운 얘기 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한 번 죽어요. 죽을 수 있어요. 그걸 영어를 쓰면 데스티니라고 합니다. 운명. 죽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한 번은. 근데 두 번 죽느냐 안 죽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은 두 번 안 죽어요. 한 번만 죽어. 한 번만. 근데 예수 안 믿고 죽으면 둘째 사망에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불지옥, 불심판, 끝없는 고통을 느끼는 곳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한 의미를 잘 한번 되새겨 보면서 정작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 또 보고 싶기도 하죠. 꿈이라도 한번 보고 보여주이소 이런 정상적인 사람이면 이런 기도 한 번씩 합니다.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 한 번만 딱 보고 싶다. 한 번이라도 좀 보여주이소 막.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 듣고 싶어서 막 그렇잖아요. 그래 진짜 믿음 생활 좀 해보시고 이런 분은 꼭 뭐 보고 싶다. 한 번이라도 음성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상적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목소리 듣고 싶은 거지요. 듣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제 아들도 심지어 3년 반이나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다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난데없이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다든 장사 지는 게 뭐죠? 장례 치른다는 거죠. 매장될 거다. 또 뭐 이쪽에는 돌무덤, 돌 속에 동굴 속에 토굴 속에 집어넣어서 이제 장례가 치러지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예수님하고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대부분 나이가 30대 전후반이잖아요. 뭐 마흔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죽음에는 의미를 그 나이는 알까요, 모를까요? 에이, 알지. 애기들 빼놓고는 알아. 죽으면 다시 못 본다는 개념으로 가지고 있어요. 죽음 그때 당시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 개념은 알지. 12살 넘었을게. 12살부터 성인으로 치니까. 아이고 죽으면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야 그 장례 행렬 나가는 거 다 한 번씩 봤죠? 안 봤어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가면서 장례 행렬 나가잖아요. 행구하고 같이 쭉 따고 꽃바구니 막 꽃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달아놓고 그죠? 그래 따라다니면서 구경하면서 저 사람 왜 저카노? 그럼 땅바닥에 엎드려 가면 막 땅바닥 치가면서 그런다고. 그러면 옆에서 누가 죽어서 그래, 누가 죽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얘기 한다고요. 근데 왜 저렇게 우노?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 제가 물었어요. 이제 못 본다고 그러지 뭐. 근데 그 못 본다는 개념은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런 거야. 우리 눈에 우리가 의식하는 눈으로 이 시력에 안 보이는 거. 그리고 이제 사람이 죽어서 장례가 치러지면 이제 의식적으로 만져질 수 없는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겠다, 또 죽어야만 한다고 얘기했을 때 많이 상심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죽음이라는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반대하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이 멱살을 지면서 내가 3년 반이나 당신 따라다녔는데 죽어버리면 내가 따라다닌 게 흑수가 되잖아. 안 된다고 막 멱살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귀의 자식아 저리 물러가라 이러면서 베드로를 혼내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잘 모르니까 우리의 의식은 우리가 교육받았고 경험했던 거는 죽으면 이제 끝, 못 본다. 그죠? 다시는 만날 수가 없고 얘기도 할 수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셨느냐?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할 것도 얘기하셨어요. 본문에 보니까 15장 4절.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어떻게 했다? 살아나사. 아멘. 예수님이 부활한 줄 믿습니다. 부활을 믿어야 돼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은 다 주님의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줄로 압니다. 생명의 부활로 만나야 돼요. 사망의 부활도 있어. 죽었는데 다시 죽기 위해서 부활하는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부활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활은 대부분이 예수 믿지 않고 예수를 배반한 자들은 사망의 부활을 맞을 거다. 그래야 다시 두 번째 사망으로 그들은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시는 것처럼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 제자들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귀신인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 생각 안 하고 귀신. 그리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여인 막달라 마리아나 이런 여인들도 두려워했죠. 귀신인 줄 알고. 또 예수님 두 명이 제자들 앞에 지나갔는데 그것도 예수님이 그냥 귀신의 형체로 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종교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할 때도 몸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도 육체가 있는데도 육체가 있으면 이렇게 가서 부딪혀서 못 가요. 근데 육체가 있는데도 쑥 지나서 가실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거는 이제 그런 못하는 거, 이해 못하는 걸 다 억지로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런 육체적 한계를 벗어나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돼서야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죽음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을 그들은 이제 만나게 된 거죠. 죽으신다 했는데 죽었어요. 그러면 죽으면 끝이야 되는데 다시 부활하셨어요.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겠습니까? 신만이 부활할 수 있어요. 육체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크게 하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예, 그렇게 믿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 앞에 서신 거예요. 성경대로, 문제는 예언한 대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사후세계를 두려워합니다.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은 두려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둘째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영혼은 둘째 사망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죽음이 그를 엄습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죽으면 날 위해서 슬퍼할 자녀들도 있을 수 있고 친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둘째 사망에 처했을 때는 아무도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고 울어주지도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자들에게는 결코 아니에요. 부활을 믿기 때문이죠. 잠시 잠깐 못 보는 경계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죽음에 덮일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슬퍼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나라, 새 땅이 임할 때에 그곳에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영광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만날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사망은 우리를 결코 지배할 수 없다는 걸 반드시 믿고 용기 내어 이 땅에서 남은 삶을 살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정작 두려워할 것은 세상 것이 아닙니다. 또 죽음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분리를 두려워해야 돼요. 즉 하나님과의 떨어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짐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분리라는 단어예요. 결국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이를 멀게 하는 것은 뭐예요? 죄입니다. 죄. 따라해보세요. 죄 나쁜 거. 죄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분의 죄를 가진 부정한 자가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가, 깨끗한 자, 거룩한 자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깨끗해질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 씻김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고,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되고, 답답할 때 예수 이름 불러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 이것이 어려운 말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말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곁에 있다면, 하나님 안에 있다면 죽음조차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낼 수 없고 갈라놓을 수 없다고 로마서 7장 8장에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기근이냐, 박해냐, 곤고냐, 슬픔이냐,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의 사랑의 보혈이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주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자범죄를 지어서 자꾸 얌생이처럼 자꾸 험침을 내요. 하나님의 사랑에. 그러지 않아야 돼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뭐 한다고?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구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똑같이 죄를 지었다고 몇 번 말합니까? 베드로도 죄 짓고 가룟 유다도 죄 지었어요. 똑같이 죄 지었어. 악랄하기엔 베드로가 더 나쁜 놈이야. 더 하나님한테, 더 예수님한테 더 마음 아프게 후배 파서 3번이나 부인한 놈이거든. 근데 가룟 유다는 앞에서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다 했고, 뒤에서 호박씨 까서 은산 10전에 팔아먹었어. 사람을. 그때 당시 노예 한 명 값이 30전이래. 팔아먹었어요. 그렇지만 둘 다 후회는 했어요. 또 그렇지만 한 명은 후회는 했는데 가가지고
악한 사탄의 생각이 더 많이 들어 지배하고 있었어요. 네가 예수를 팔아먹었으니 그래갖고 살아서 뭐 하겠나.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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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목매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베드로는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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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그래도 주님은 사랑이신데 날 용서해 주실 거야. 그래서 한 번 더 하나님한테 예수님 앞에 가서 눈물만 뚝뚝뚝뚝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죠. 그 마음을 아시고. 그래 마음속으로도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재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분리된 마음을 결코 다시 화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다시 와서 만날 수가 없어요. 다리가 건너갈 수 없는 커다란 불못이 가로막고 있어요. 점프를 잘하는 사람 건너뛴다 10m씩 간다는데 우리는 1m도 못 뛰잖아요. 불못이 있다니까. 불못을 못 건너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분리를 막는 죄 정말 싸워야 돼요. 우리가 정작 두려워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시키는 단절시키는 죄와의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고백해야 한다는 걸 결코 우리가 까먹어서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곁에 있다면 하나님이 안에 있다면 죽음조차 우리를 사랑해서 끊을 수 없음을 믿고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기다리는 주님의 멋진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을 두려워하며 겸손하게 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그래서 중요해요. 예배하다 보면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아집니다. 예배 안 하면 그것도 안 깨달아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 드리는 사람 그거 깨달아지는데 안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가 안 깨달아져 아예. 그럼 너무 양심이 화인 맞는 거예요. 양심이 자꾸 때가 끼면요. 이게 흰색처럼 보이죠. 흰색. 이거 가만히 또 먼지가 살살 끼고 이래 되면 이제 회색처럼 보인다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새카미처럼 이거 원래 새카만색이네. 그래. 그래서 죄는 애초에 들어왔을 때 싹둑 잘라버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정작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죄를 두려워해야 되고 또 그것들 우리가 갖고 있고자 하는 게으름 쫓아내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에도 주님의 말씀은 영존하시겠고 세상은 끝나도요. 지구가 떠나가고요. 해와 달이 다 체질이 녹아지고요. 여러분의 체질이 없어지더라도요. 남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 나는 믿겠습니다 하면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둘째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정작 두려워할 것 기억하세요. 세상 것이 아닙니다. 죽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분리가 정작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죄 결코 여러분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를 더럽히고 오염시키는 죄 처절하게 싸워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마지막 2022년 끝까지 승리하는 길 정작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만드는 죄 나를 죄짓게 하는 속성 나의 못된 자아 나의 욕심 덩어리들 이런 것과 싸워서 주님의 사람으로 주의 긍휼을 받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